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려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혹시 기적을 좋아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도 성경에 나오는 다리를 저는 분들이 걷고 눈먼 분들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질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와서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표적은 아주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사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실제로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 홍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사인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훌륭한 의사가 남들은 다 못 고친다라는 병도 고칠 수는 있지만 표적만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 앞에는 모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장의 상황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준 이후의 상황이고요.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은 떡 7개와 보리떡 2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기고 난 기적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바로 전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무별처럼 모래알처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내뜸하는 말이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도 실제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지만 하나님 정말로 나하고 함께 하시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만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으니까 낫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것이 습관적인 병처럼 움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아예 구하는 민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면서 고린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오늘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음사 집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 아말감이 씌운, 크라운 씌운 것이 금이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 위에서 이렇게 금가루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짜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적의 사건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지,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저한테는 그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 있는 말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 가운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늘 자극적인 것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신을 하고 울부짖고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엄청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집회 가운데 있다가 나가면 마치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늘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관리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에 관한 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지만 그 사람도 죽었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나음을 입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에 너무 감동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표적은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표적은 바로 죽음에서, 죄에서 승리하신 모습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크고 복된 표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평생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았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복된 기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너희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바다로 떨어진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4일 동안 달려 4일 동안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표적,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속썩여하고 병든 분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병들었다라는 말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단이 모이는 곳에는 늘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집회에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옛날 박태선 집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아프게 죽어가는 현장에는 도대체 누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저 북한에 표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북한에서는 수없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핍박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시리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여인들은 강간당하고 어린아이들은 팔려나가고 나이 든 어른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떨어지는 것, 얼마나 바라는 기적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이 탈출을 하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누구에게도 걸리지 아니하고 유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갈망하며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는 와중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수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붙들고 가고 있는 표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이지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도 엄청난 무수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국말을 마음대로 편하게 하는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것, 그거 정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거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코 올리시면서 초등학교 갔던 그때 이 미국에 와서 산다는 거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365일 중에 한 번 정도는 해가 서쪽에서 뜰만도 한데 늘 동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누가 소금을 뿌려 놓았는지 바닷물이 짭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해가 뜨고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건강한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며 밥해 주셨고 집사람이 밥해 주고 있었고 여전도 회원들이 밥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우리가 사실 병원에 가서 수술했기 때문에 건강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줬잖아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잘해야 됩니다. 한 번 잘하면 영육간의 그 365일이 참 편한데 참 우리의 남자들이 이렇게 참 아둔해서 우리가 늘 사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더 특별한 기적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그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기는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연거푸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정말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켰어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런 기적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 봐, 근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못하잖아. 그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은 퍼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먹을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음을 걱정하며 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챙기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기적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떡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기적은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그것처럼 무섭고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거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발과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거 믿지 못하겠다.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나는 그거는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보렴. 못자국 난 내 손과 발에 네 손가락을 좀 넣어보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힌두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인도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데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몇백 년이 아니고요, 거의 2000년이 되어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은 도마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604년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500년 전에. 그보다 더 800년 전에 중국을 들어갔던 이탈리아의 탐험가며 신부가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우리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가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경문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354년에 콘티난스 대제가 이야기할 때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 죽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창에 찔려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창에 찔린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기적 바라지 않았고요,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고백하였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순교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경험하여서도 도망갔고, 심지어는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서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후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설령 내 삶에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구하라고 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설령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거절되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